먼저 종소리를 한번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편안하게 내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주의를 돌려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지 그대로 놓치지 않고 알아차려 봅니다. 지금 내 몸에서는 어떤 감각적 경험들이 일어나고 또 내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마음이 편안한가, 불안한가, 걱정이 있는가, 또는 평화롭고 기쁜가? 마음의 상태를, 지금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한번 지켜봅니다.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한번 주의를 모아봅니다. 코끝도 좋고 가슴이나 복부도 좋습니다. 호흡이 느껴지는 한 지점에 초점을 맞춰서 주의를 기울여서 호흡에 동반된 몸의 감각 또는 움직임을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그저 순수한 주의를 호흡에 온전히 기울여서 있는 그대로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자, 몸에 앉아있는 자세 전체를 있는 그대로 또 느끼면서 알아차려 봅니다. 아, 내 몸이 이렇게 앉아있구나. 그대로 느끼면서 알아차립니다.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몸의 감각을 쭉 훑어내려가면서 알아차려 봅니다. 제가 일러드리는 부위에 한번 감각을 잠시라도 느껴보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정수리, 이마, 눈, 코, 얼굴, 입, 턱, 목, 어깨, 다시 정수리, 뒷머리, 뒷목, 어깨, 오른쪽 어깨, 오른팔, 오른손, 왼쪽 어깨, 왼팔, 왼손, 어깨에서 가슴, 명치, 복부, 어깨에서 등, 허리, 엉덩이, 자, 오른쪽 골반,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발, 왼쪽 골반,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발. 자,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경험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봅니다. 지금 내 몸에서 마음에서 어떤 경험이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서 나타나 있나. 특별한 대상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서 이번에는 복부의 움직임을 한번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불렀다 꺼졌다 움직이는 복부에 주의를 기울여서 호흡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는 것을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자, 그러다 다른 곳에 감각이나 또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들이 올라오면 반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어떤 것이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더라도 거부하지도 집착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마치 내 집 문 앞에 찾아온 손님을 있는 그대로 찾아온 대로 인사하고 마주하듯이 내 몸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면 무엇이든지 그 순간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있는 그대로 마음 챙겨서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린 다음에 대상이 변해서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알고 다시 복부로 주의를 기울입니다. 자연스러운 호흡과 함께 불렀다 꺼졌다 움직이는 복부를 1차적인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이어가 봅니다. 자, 이제 천천히 마음을,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쪽으로 한번 쓰겠습니다. 조금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자애심을 길러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자애 명상입니다. 자, 제가 자애 명상을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었던 어려운 일에 대해서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먼저 일으켜 보겠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잘못한 일에 용서를 구하고 남들이 알게 모르게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를 해준다 하는 마음을 같이 양방향으로 일으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일러드리는 문구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과거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은 경험들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을 일으키는 이 훈련은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자책감이나 또는 상처로 인한 적개심, 분노, 원한을 조금은 누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용서의 마음을 길러야 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자, 다음 단계로 이제 자연명상, 자기 자신을 향한 자연명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 자신의 좋은 점, 내가 잘한 일, 행복했던 일, 열심히 살아온 점, 자, 내 스스로 생각해서 내 스스로가 나에게 칭찬할 만한 내 자신의 밝고 좋은 면들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런 내 자신이 나에게는 정말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구나. 이런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되기를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면서 다음에 자해의 문구를 내가 나를 위해서 일으켜봅니다. 나를 돌보고 사랑하고 나에게 친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자신을 향한 자해의 문구를 통해서 자애심을 길러봅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내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향한 자해명상은 내 마음이 무덤덤하거나 또는 불편하거나 힘들 때 자주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는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나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이렇게 연민의 마음을 먼저 하고 나서 자해의 마음을 일으키셔도 좋습니다. 어렵고 힘든 경험을 하는 나 자신을 공격하지 마시고 또 비판하지 마시고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다음에 그런 자기 자신을 감싸 안고 돌보는 마음으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 모든 중생들을 향해서 자애의 마음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나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럽듯이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 중생들도 자신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다. 내가 나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듯이 그들도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고 있다. 자, 이제 조건 없이, 한계 없이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이 자애의 마음, 친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한계 없이 일으켜보자. 그리고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모든 생명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문구를 통해서 자애심을 일으켜봅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자의 마음을 이제 동심원을 그리면서 한번 확장하면서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일러드리는 문구를 마음속으로 들으시면서 같이 한번 그 의미를 음미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이 마을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성북구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서울시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대한민국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한반도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아시아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지구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자, 잠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과 몸은 또 어떤 상태인가 돌아보면서 마음 챙겨 알아차리면서 명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현재의 경험으로 돌아와서 내 몸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돌아봅니다. 명상 하시니까 좀 괜찮으세요? 네. 잠이 잘 오시죠? 명상을 하면서 졸린 것은 이제 명상이 제대로 이제 궤도에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섰는데 계속 졸고 있으면은 그 자리에 멈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졸음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정말로 제대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졸지도 못하면은 대부분 망상 피고 있으니까 졸음은 너무 졸음이 온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이제 명상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제 시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조시면서 천천히 그 고비를 넘어가시면은 점점 머리가 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작년 10월부터 아마 와서 지금 오늘이 13번째인 것 같습니다. 여름에 7월, 8월은 불교 대학 때문에 쉬고 금년에 10번째고 작년 10월부터 하면 13번째인데 벌써
세 번째가 돼가지고 이제 책의 첫 번째 책에 145에서 152쪽에 3기와 5계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까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삼보에 대한 얘기를 쭉 공부하면서 지내온 것을 오늘 이제 3기로서 한번 마무리하고 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과 11월에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담마, 특히 무의법, 괴로움의 소멸은 열반이라고 하는 무의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상가, 성스러운 상가를 핵심으로 하는 사상팔배의 수타원도부터 아라한과까지 이루는 그러한 깨달음을 이룬 삼보 중에서의 상가를 말씀드렸고, 이 삼보, 우리가 삼보법회라고 하고 삼보정사라고 하니까 바로 삼보정사의 정신이 이 삼보를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나도 삼보의 일원이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갖고 계시려고 생각하지만은, 자, 이 삼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이다. 지금 폐물들 하고 계신 거 있으시죠? 반지도 끼고 계시고 목걸이도 하고 계시고 비싼 것들 하고 계시죠? 남한테 주기 싫으시죠? 내 손마디에 끼고 계신 반지든 목걸이든 다 귀중해서 하고 있는데 비상시에 이게 또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물들은 한계가 있고 유한한 어떤 그런 가치만 있는데, 이 삼보의 보배는, 이 보물은, 세 가지 불법승의 보배는 이게 한계가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지금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의지처이자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는 돈이 피난처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돈 없이 나이 드시면은 참 서럽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나이 들어서 돈이 없으면은 쓸쓸하게 죽는다. 이미 나이 들으셨는데 돈이 없으시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쓸쓸함을 잘 즐기십시오, 사실은. 그리고 수행자가 수행을 안 하면은 또 쓸쓸하게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행자가 수행에 덕이 없으면은 누가 아무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출가한 스님들이 진정으로 마음 담은 수행을 안 하고 만약에 나이가 드셨다면은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 없이 마치 따오기가 빈 연못에서 물고기를 찾으려고 어슬렁대지만은 아무것도 먹을 것 없이 어슬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쓸쓸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재산으로,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일시적인 그 피난처를 만약 어느 정도 갖췄다면 진정한 피난처는 바로 이 삼보다. 삼보에 귀의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귀처,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 삼보에게 귀의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삼보에게 계속 의지만 한다면 그것은 겉모습만 취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귀, 법귀, 자기 자신을 피난처, 의지처로 하고 법을 피난처, 의지처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깊게 새기면서 삼보에 귀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내가 문제가 많고 약하기 때문에 삼보라고 하는 든든한 의지처, 귀처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심을 일으키고 거기에 피난처를 구하면 점점점 자기 자신이 수련되고 단련돼서 내 마음을 이제 피난처로 삼을 수 있게 될 때까지 삼보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이제 다 닦여지면 삼보는 필요 없느냐 하면은 그래도 삼보에 귀의합니다. 아라한들도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왜냐하면 이 삼보는 나에게 해를 주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삼보에 귀의하면은 이익을 얻는 자는 나 자신이에요, 사실은. 부처님에게 우리가 귀의했다고 부처님이 너는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없거든요. 법을 찾는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스님들에게 귀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의지처로 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면서 끝까지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깨달으면 더 이상 삼보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깨달음 얻은 그 기라성 같은 나라들도 마지막 날까지 부처님에 대한 귀의의 마음, 그 다음에 당신이 깨달은 열반에 대한 그런 귀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사신 분들입니다. 부처님은 깨닫고 나셔가지고 77일, 77, 49일간 선정에 잠기셨는데 깨달음의 해탈의 범락을 누리셨는데 37일, 21일이 지나고 나서 부처님이 한번 명상에 들어가시면 이 해탈의 범락을 누리시면 일주일 단위로 쭉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드시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시고. 그런데 이제 37일째에 세 번째 이 해탈의 법을 누리시고 나오신 다음에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나 무엇이 있는가 하고 살피십니다. 온 세상을 살피시니까 당신보다 높게 깨달은 존재도 없고 당신이 의지할 만한 신도 없고 스승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아십니다. 부처님은 일체를 아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럼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게 숙고하시면서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은 내가 깨달은 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당신이 깨달은 궁극의 법, 열반, 뭐 이런 무의법 이런 것을 말하겠죠. 그것이 바로 내가 의지할 어떤 그런 의지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이 경험하신 것을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이 이게 자규의 법규입니다. 당신의 법을 스스로 실현하시고 그 법을 실현한 스스로 당신을 의지처로 삼고 또 법을 의지처로 삼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열반하시 바로 직전에도 자기를 의지처로 하고 법을 의지처로 하라. 자기를 의지처로 하지 남을 의지처로 하지 말고 법을 의지처로 하지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남은 다 불신해도 될까요? 의지처로 하지 말랬다고 해서 다 불신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 존재들을 어떤 사람을 어떤 대상들을 의지처로 했다가는 이게 너무 기대가 높으면은 실망을 많이 합니다. 기대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요 삶에 실망도 많이 합니다. 바라는 것이 적어질수록 삶이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 삼보는 내가 바라고 내가 의지하는 만큼 나에게 이 복을 가져다주고 내 마음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삼보는 나를 해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다. 삼보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분들이 요즘에 보면은 승가예요. 상가. 야, 저 스님들 내가 믿을만 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테라바다 불교 이제 학술대회 하는데 상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출가한 스님들에 대한 공경심은 표시하는 것은 제가자의 일종의 의무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자들이 이제 출가 스님들에게 공경을 표시하지 않고 공양을 올리지 않아도 좋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님인데 삼보를 비방하는 분, 이거는 가짜 승려라고 볼 수 있어요. 스님이면서 다른 훌륭한 스님을 비방하거나 다른 스님들 또는 상가나 부처님 법이나 부처님을 비방하는 잘못해가지고 뭐 자기가 잘못하면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제가자들을 고의적으로 뭔가 피해를 주려고 하는 이런 스님들은 제가자가 공경하지 않아도 좋다. 근데 스님이 무슨 법을 설하시는데 내가 뜨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나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신 게 아니죠. 내가 잘못한 걸 지적하셔서 나를 일깨워 주려고 하신 것이면 받아들여야지요. 그런데 세속적인 의미에서 제가자에게 피해를 주면은 이 말씀이 안구타라니카야 제 기억으로는 8법의 21번째 경전에 나오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대림스님 번역하신 안구타라니카에 보시면은 제가자에게 피해를 주는 이 스님들에게는 공경의 뜻을 표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걸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주변에 어떤 스님이 계신데 자꾸 이 신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거는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면은요 일단 공경하세요. 절도 하시고. 그리고 절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삼보에 귀의하면서 삼배를 하는 것은 스님들에게도 한 스님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스님을 대변인으로 한 상가 전체에게 절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상가 전체에게 내가 지금 절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스님에게 절한다고 해서 내가 자존심을 상할 필요도 없고 스님도 절을 받으면서 내가 앞에서 절을 대신해서 받지만은 나를 통해서 불법성 삼보의 이 전체 삼보에게 절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스님들도 절을 받아야 되고 제가자들도 그렇게 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절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맞절하면은 삼보로서의 절을 받는 분이 일반 제가자한테 절을 하면은 이거는 이 예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앉아서 절을 받으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절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이 예의가 그 바닥에 깔려 있어서 스님들도 보통 우리가 가서 절하면 스님들도 절하는데 스님들 그냥 앉아 계시고요. 제가 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예는 큰 스님, 작은 스님 할 것 없이 삼배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스님들은 보통 1배만 받지 않습니까? 됐다고 한 번만 하라고. 근데 그거는 정식 이 상가의 예의에 따르면 3배를 해야 됩니다. 108배는 할 필요는 없어요. 스님 앉혀놓고서. 3배는 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예를 갖추면 9배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9배까지는 안 하더라도 3배를. 그래서 삼보에게 늘 예경을 올리는 겁니다. 한 스님한테 절을 하더라도 뭐 선체로 절하면은 그냥 합장하고 그 다음에 고개 숙이는 인사만 하고 남방의 스님들은 제가자들이 절하면요 합장도 안 하고 그냥 받습니다. 합장 자체가 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장 안 하고 그냥 받아주는 것이 이분들은 이제 이 절하는 사람들에게 공덕을 짓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송강사에 행자 생활할 때 노스님께 인사드리러 가면 노스님이 꼭 맞절을 하세요. 행자들이 절하는데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절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을 쌓았는데 나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쌓고 싶다고 절을 이렇게 같이 하시더라고요. 노장님이 그때 70, 80 가까이 되신 노장님께서 뭐 저희들이야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았는데 나중에 불교를 더 알고 초기 불교 입장을 잘 보니까 그냥 절을 받으면 됩니다. 스님들은 이게 당신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포함해서 스님들 전체 다 절한다. 이거는 만약에 깨달은 제가자가 있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한 스님들에게 절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저분이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는 것은 절을 하고 예를 갖추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라한이 된 만약 제가자가 당일날 아라한이 됐다 하더라도 범부인 출가 스님한테 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교단의 이 규범입니다. 교단의 질서고 그런 다음에 법을 나눠서 얘기할 때는 그때는 평등한 입장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스님들이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제가자로서 법을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스님들이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은 서로 논의를 통해서 서로 올바르게 법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예의는 그렇게 갖춰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스님들을 뵈면은 합장하고 인사하는 정도 최소한 그렇게 하고 공경의 뜻을 표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삼보에게 그 공양하는 마음으로 귀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를 갖추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복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삼보를 의지해서 잘 닦여진 자신의 마음 밖에는 진정으로 쉴 곳이 없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까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마음이 마치 이 집과 같아서 우리의 지붕이 얼기설기 되어 있으면은 비, 바람, 눈보라가 치어 들어오듯이 번뇌가 새 들어오는데 마음이 잘 닦여져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 마음은 그것들을 방어해주고 막아주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되듯이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 마음 안에
덕을 많이 쌓아놓으면은 이 마음 밖에는 쉴 곳이 없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은 편치 않은 겁니다. 여행을 가셔서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는 이유는 일상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행 가시죠. 휴양지도 가시고 겨울에 추우시면은 따뜻한 나라도 가시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내가 일상에서 해야 할 일들에서 좀 벗어나서 편하긴 한데 근데 다시 돌아오면은 불편해지는 이유는 마음이 닦여지지 않은 상태로 살면은 어디에 가도 그냥 불안한 겁니다. 산속에 들어가도 불안합니다. 수행처에 들어가서 앉아있어도 불안합니다. 오히려 더 불안할 수가 있어요. 수행도 안 되고 직걱정도 되고 이러면.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닦는 것이 가장 안정된 유일한 피난처를 닦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삼보에 귀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붓담, 살아남, 가참미부터 3번 반복하는 이것으로 삼귀의를 하게 됩니다. 삼귀의는 스님들의 선창에 의해서 보통 하기도 하지만은 제가자가 스스로 하면서 삼귀의를 하겠다. 이게 삼귀의를 하는 것이 불자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삼보에게 귀의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건 나는 불자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해볼까요? 3번. 자, 제가 읽는 그 리듬에 맞춰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붓담, 살아남, 가참미, 담맘, 살아남, 가참미, 상감, 살아남, 가참미, 두띠암피, 붓담, 살아남, 가참미, 두띠암피, 담맘, 살아남, 가참미, 두띠암피, 상감, 살아남, 가참미, 따띠암피, 붓담, 살아남, 가참미, 따띠암피, 담맘, 살아남, 가참미, 따띠암피, 상감, 살아남, 가참미. 3세번이라는 말이 아마 인도에서 온 것 같아요. 3번 하라. 근데 3번 하면은요, 첫 번째 할 때, 두 번째 할 때, 세 번째 할 때 마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자기가 느낄 수 있어요. 한 번 할 때는요, 이거 하기 전에 마음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잡념하고 섞여 있다가 두 번 하면은 잡념이 좀 더 떨어져 나가고 세 번째 하면은 마음이 좀 더 깊게 이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저는 부처님을 가르침을 스님들을 피난처로 하겠습니다. 이걸 3번을 합니다. 말로 선창을 하면서 3번을 해요. 말로 하는 것은 말을 하면서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 새기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도 효과가 물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살아남이라는 말이 귀의처고 부처님을 귀의처로 피난처로 하겠습니다. 이런 뜻인데 가참이라는 말은 가까이 하고 친근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3가지가 있답니다. 부처님, 그 다음에 담마, 법, 그 다음에 상가, 스님들을 가까이 하고 친근하고 따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팔리어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한문으로는 귀의불 양족존, 귀의법 이욕존, 귀의승 중중존 이렇게 합니다. 양족존이라는 말은 2발 가진 존재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부처님, 뛰어난이라고 해야 되는데 난자가 빠졌네. 뛰어난 붓답게 귀의합니다. 2발 가진 존재는 인간과 천상의 천인들입니다. 천인들도 인간처럼 생겼다고 하니까요. 덩치가 크거나 뭐 빛으로 되어 있거나 인간이 천인에게서 왔기 때문에 인간이 천상의 사람들을 닮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거꾸로 보면. 이건 뭐 성경에도 신의 이미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과 유사하기도 하지만은 인간으로 내려오기 전에 천신들이었기 때문에 2발 가진 존재, 4발 가지거나 발이 많이 가진 존재들은 말할 것도 없이 존재들 가운데 2발 가진 존재가 가장 복이 있는 존재들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분이 부처님이다. 양족이라고 해서 지혜와 복덕을 갖췄다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때 족자는 갖췄다라는 말이 아니라 발족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부처님을 능가하는 그러한 존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느님이고 알라고 뭐고 다 그
3계에 속해 있는 신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한테는 편합니다. 불교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 알라 가서, 모스크에 가서 기도하든, 성당에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다 좋습니다. 잘 믿으세요. 근데 불교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천신들도 전부 다 부처님만 못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 입장이지만, 아전인수격인 해석이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는. 잘 믿으세요. 행복하세요. 그러면 되고. 근데 그 자리에 시비를 하죠. 그죠? 시비하는 마음 가라앉히고 잘 믿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귀의법 이욕전 하면은 이욕이라는 말이 번뇌를 여였다, 욕망을 여였다라고 하는데, 번뇌를 여인 법 가운데에서 번뇌를 여의는, 번뇌를 없애버리는 수많은 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담마가 최상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이 담마를, 번뇌를 여인 최상의 경지가 열반, 궁극의 해탈, 부동의 해탈이기 때문에 귀의법 이욕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이 담마의 길을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에 최상의 담마를 귀의처로 해서 내가 정진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됩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담마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들은 유의법들이고, 유의법 가운데서 번뇌가 묻어있는 유루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이나 괴로움들, 그것을 극복하고 무의법, 팔정도, 육바라밀, 이런 실천법들을 닦아서, 또는 37조도품으로 정리된 이런 것들을 닦아서 궁극에 가서는 이 열반이라고 하는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이룬 그 상태로서의 담마를 귀의처로 삼는다, 이런 뜻이고요. 중중조는 화합 대중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인의 상가에게 귀의합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중중, 대중 가운데에서는 가장 존귀한. 이제 상가라는 말은 본래 화합한 무리들 또는 공동체를 말하는데, 부처님의 제자들은 마치 물과 우유가 함께 섞이듯이 화합하는 대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합을 잘 못하면은요, 물과 기름이 안 섞이듯이 서로 갈라지는 그런 대중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화합 대중이라고 하지만 화합을 못할 경우에는 이 화합을 중지하기 위해서 상가 내에서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 삼보법회도 결국은 공동체로서, 사단법인으로서의 이 대중으로서 화합 대중들이 늘 모여서 같이 회의하고 일을 꾸려나가시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이 화합하기 위해서 해야 할 6가지 일, 늘 말씀드리지만은 신구의로서 자애를 보이고, 있든 없든 공동체의 구성원이 내 눈앞에 있든 없든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자애의 마음을 늘 일으킬 것. 그 다음에 보시, 들어온 수익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공유할 것. 그러니까 삼보법회에 만약 회비를 내셨다면 그 회비를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방식으로 정당하게 쓸 것.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같은 계를 지킬 것. 뒤에 말하는 5계를 근본으로 한 같은 도덕적 규범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올바른 견해, 지혜를 함께 닦을 것. 지혜를 닦지 않는 공동체는 나중에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혜가 없으면 자기의 욕망이나 분노에 휘말려서 이 갈등들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갖추지 않는 공동체들은 늘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갖춘 이 화합 대중인 스님들, 상가에게 귀의를 합니다. 스님들도 서로 싸우고 그럽니다. 부처님 때도 싸웠어요. 부처님을 면전에 두고 스님들이 싸웠어요. 부처님 말도 안 들었어요. 요즘에 싸우는 거 좀 많이 봐주시면 됩니다. 부처님 말도 안 들은 스님들인데 얼마나 고집세면 저럴까. 근데 그 싸움이 당신들의 어떤 사소한 그 계율에 대한 서로 해석이 달라서, 또는 서로 간의 입장의 차이로 이렇게 싸우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어디서나 갈등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갈등 없는 사회라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서로 간에 화목하거나, 아니면 갈등이 있어도 그냥 억누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억누르지 않고 두면은 어디서나 갈등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현명하게 조율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니까. 잘 조율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만 지키고 있으면은 갈등이 더 커지죠.
자, 그래서 화업 대중들 얘기를 하고요. 자,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상가, 출가한 비구, 비구니는 복전이다. 최상의 복전이다. 그래서 아누따로 뿐냐케탄 로카사라는 말이 있는데 세간의 최상의 복전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보시를 하면은 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보시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공독행의 순서가 이제 앙구타라 니카야의 웰라마경이라는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보시받는 사람의 영적인 성숙 상태에 따라서 결실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수행과 번뇌의 소멸 정도가 더 깊고 많은 분들이 보시를 그분들에게 보시를 하면 공덕이 더 커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보시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보시할 때 보시의 공덕이 크다. 보시 받는 분을 무시하거나 내가 보시를 주는 입장이고 당신 받는 입장이니까 내가 더 낫다 이런 생각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직접 보시하라.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보시를 하는 겁니다. 계좌 이체를 그냥 불사에 동참하지 마시고 직접 가셔가지고 옛날에는 직접 보시 많이 하셨죠. 쌀 다 이고 가고 다 이고 가서 부처님 앞에 직접 올려놓거나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다 돈으로 하니까 돈으로 하는 것도 직접 가서 하면 되죠. 근데 직접 가기에 너무 멀면은 계좌이체 하는 게 가는 교통비까지 해서 직접 계좌이체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을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하라. 보시하는 물건, 보시하는 대상, 내 마음을 전체적으로 소중하게 여겨라. 보시는 양이 아니라 질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는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보시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보시의 과보가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보시하는 것이 공덕이 크다고 합니다. 이거 줘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한 보시는 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보시의 공덕에 대한 인과적인 것을 이해하고 지혜를 갖추고 보시를 하라. 이걸 오늘 내가 1,000원 보시했으니까 언젠가 10,000원으로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보시에는 공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서 하라는 얘기예요. 보시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이거 이 정도 해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에는 공덕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인과응보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채로 보시하라 이런 뜻입니다. 보시한다는 상에 머물라는 소리가 아니라 보시에는 공덕이 있다라는 지혜를 갖고서 보시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순서가 나옵니다. 큰 보시, 이 큰 보시는요 엄청나게 큰 보시를 말합니다. 예컨대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밥을 해서 먹이는 보시, 매일매일 이 노숙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그런 보시들을 말해요. 엄청나게 큰 보시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한 큰 보시보다는 견해를 부족한 분에게 그러니까 성자가 된 예륙가에게 보시하는 것이 더 크고 순서대로 일례, 불안, 한 사람의 아라한, 한 사람의 벽지불 이때는 각각 낮은 경지에 있는 100명의 성자들보다 높은 경지에 있는 한 명의 성인에게 보시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니 성자들 찾아와서 보시하려고 애쓰죠. 그죠? 그러니까 큰 스님 보시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어요 또. 훌륭한 수행자들을 보시하는 것은 그분들의 수행의 덕이 성숙했다면 뭔가 결과를 얻었을 것이고 그것이 내 눈으로 보이지 않고 확인이 잘 안 되더라도 일단 보시를 하면은 그런 보시의 공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방에 보시 대종공양을 많이 가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가시는지 몰라도 선방에 대종공양 가면 예전에는 과일이나 스님들 드시고 싶은 거 그런 음식물들을 많이 가져갔는데 요즘에는 언제부턴가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그런다면서요. 저도 어제 칠부람에 계신 스님하고 어떻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스님 칠부람에 지금 칠불사에 지리산 칠불사에 몇 분이 정진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열 몇 분이 계신다 그래서 선뜻 약속했다가 또 못 가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 몇 분이 계시니까는 뭐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서 한번 가고 싶은데 제가 1월 달에 지금 미얀마 가야 되고 이것저것 걸려 있어서 가게 되면 다시 한번 연락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전에 한번 봉암사에 한번 가려고 몇 년 전에 가려고 했더니 스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주 스님이 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잔뜩 사가지고, 여기는 뭐 잔뜩 사가지고 스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냥 그렇지만은 뭐 빵 같은 거를 서울에서 잔뜩 사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봉암사를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대중공양이. 초파이를 빼놓고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정명 스님께서 법을 물으러 오는 사람은 미리 연락하면 언제든지 와도 좋다. 공부하고 공부에 대해서 물으러 오는 사람은 언제든지 받아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갖고 그 뒤로도 몇 차례 가서 뵌 적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붓다를 상수로 하는 비구승가. 이때는 비구승가지만은 비구니 승가 전체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비구승가라고 해서 비구니 스님들은 다 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처님이 비구승가의 가장 어른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비구승가. 이것보다 더 큰 보시는 사방승가. 사방승가는 지상에 있는 모든 스님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스님들을 위해서 절을 짓는 것, 그것이 더 크다. 스님들에게 대중공양 올리고 의식주나 이런 것을 올리는 것보다 절을 짓는 것은 더 크다. 그 절을 짓는데 보시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요즘에 그 기와불사 하는데 기와장 한 장에 10,000원씩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하고 오세요. 웬만하면은. 저도 기와불사는 잘 돈이 안 가더라고요. 다른 데다. 그런데 이게 승원을 짓는데 필요한 보시라면은 그런 마음으로 이 기와를 잘 올리면은 스님들이 편안하게 수행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보시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것보다 더 큰 공덕이 되는 게 삼보에 귀의하는 것.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공부한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이런 보시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 그러니까 늘 귀의하는 마음으로 일으키시면은 내가 보시 안 했다고 난 언제 보시 하나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보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삼보에도 귀의하시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만은 그 다음에 계를 지키는 겁니다. 이제 바로 뒷장에서 우리가 계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은 5계를 기본으로 한 그리고 한 달에 한 6번 정도 포살일에 8계 정도를 지키는 것. 8계를 지키는 것이 힘들다면 최소한 5계는 늘 지키고 살아라. 그 다음이 젖을 짜는 동안만큼의 자애의 마음을 닦는 것. 젖자 보신 분 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농장에 견학 가거나 농장하지 않는 이상은 젖 짤 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텔레비로 보면은 이쪽 짜면 한 1초면 한 번씩 짜지잖아요? 그죠? 기계로 짜는데 사람이 옛날에 부처님 때는 기계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젖을 짤 때 이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농업에서 이렇게 짜라고.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짜라고. 젖을 잡고서 이렇게 쭉쭉 짜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가 봐요. 근데 어쨌든 짧으면 1초, 길면 3초 정도. 그 정도 시간만이라도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라. 그러면은 앞에 한 모든 보시보다 더 공덕보다 더 크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늘 자애의 마음 한참 일으켰으니까 엄청난 공덕을 쌓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애를 닦는 공덕을 작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공덕을 무서워하거나 공덕을 싫어하지 말라. 공덕은 정말로 우리에게 행운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자애보다 더 큰 것은 손가락을 튀기는 순간만큼, 이거는 눈 깜짝할 새라고 할 수 있죠. 무상에 대한 지혜로운 인식, 무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그러한 수행을 닦는 것. 그러니까 윗바사나를 말합니다. 윗바사나가 무상에 대한 인식이니까 그 공덕의 결실이 더 크다.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 지혜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앞에 것 자해까지는 윤회의 세계에서의 공덕이 크고 무상에 대한 이 지혜, 인식 이것을 닦는 것은 윤회를 벗어나기 때문에 가장 큰 공덕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오늘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했으니까 오늘 내가 무상상을 그래도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살피면서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깊게 들어가면 무상을 직접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기셔서 이제 5계와 8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계는 5개는 여기 우리말로 쓰여있는 보면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삼가는 계.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일을 삼가는 개, 잘못된 성행위를 삼가는 개, 거짓말을 하는 일을 삼가는 개, 마음의 게으름을 초래하는 곡주, 과일주 등의 술을 마시는 일을 삼가는 개를 지니겠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 네 가지가 핵심이고요. 술을 마시는 것은 네 가지를 지키기 위한, 마음의 방위를 초래하지 않기 위한, 마음이 게을러지면 네 가지를 범하게 되니까 막는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능하면 마시지 말라. 가능하면 아니라 누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내 입에다가 술을 들이붓지 않는 이상은 마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진해서 많이 마시죠. 술을 많이 마시면은 어리석게 된다 그럽니다. 금생에는 뭐 그런 대로 인간으로 살지 몰라도, 그래서 가능하면 이 5가지 계를 지켜라. 앞에 4가지는요, 이거는 아라한의 삶의 방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8번째는 제1날, 초하루, 금음 초하루, 그 다음에 상현, 하현, 그 다음에 뭐, 14, 15일, 보름, 이런 때에 지키는 날입니다. 초하루 보름과 8일, 그 다음에 23, 4일, 24일, 뭐 이런 때에 이 8개를 지키는데, 5개를 지키면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8개를 자주 지키면은 천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상에 가고 싶으면 개를 지키고 살라. 내 삶을 안정되게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또 천상의 천인이 되기 위해서도 개를 지켜라. 이제까지 잘 지켜오신 분들은 마음이 편안하실 거고, 아직 잘 안 지키신 분들은 지금부터 지키시면 돼요. 아, 내 인생은 이 금생은 망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내가 잘 못했어도 지금부터는 잘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개는 다시 지킬 수 있습니다. 못 지킨 것만큼은 나중에 과보를 받더라도 지킨 것만큼의 좋은 선업의 공덕도 쌓게 되니까. 자, 이거는 복잡하니까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합니다. 빠나티 빠타 웨라마니 시카빠담 사마디야미 아딘나 다나 웨라마니 시카빠담 사마디야미 까메수 미차짜라 웨라마니 시카빠담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빠담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마짜 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빠담 사마디야미. 이렇게 5번을 늘 합니다. 법회 때마다 해요. 법회 할 때마다. 뭐 하나하나 해석하면은 아까 한글로 이미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6번째, 7번째, 8번째는, 6번째는 윗갈라 보자나는 정오가 넘은 다음에 음식을 먹는 일을 삼가는 길을 지니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먹고 있으니까는 이거를 할 때는 안 먹고 안 할 때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 계를 지키겠다고 마음 먹은 날은 정오 지난 다음에는 뭐 죽이든 밥이든 이런 것을 먹지 않고 주스나 꿀이나 사탕 같은 거 먹을 수 있습니다. 주스는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주스도 걸쭉한 주스는 안 되고 물만 있는 주스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과일 먹지 말고 주스는 먹어도 된다니까는 사과를 즙을 내 가지고 사과 즙을 마시면은 안 되고, 사과 주스는 괜찮아요. 주스를 마시면요 배가 안 불러지고 당분은 섭취하게 됩니다. 당분은 두뇌에 가는 영양분이기 때문에 당분은 섭취 안 하고서 저녁을 늘 안 먹으면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수행도 잘 못해요. 그래서 미얀마 가면 사탕이나 꿀이나 또는 이런 주스들을 한 잔씩 마십니다. 이거는 뭐 6번째는 그렇다고 하고, 이게 가장 미얀마 가서 견디기 힘든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녁 안 드셔도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점심을 잘 드시면. 부처님의 건강법은요, 일종식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녁 안 먹으면 어지러우시죠? 저혈당증이 오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은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삼시를 먹어서 우리는 습관이 돼서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신 뒤로 저녁을 드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80세를 사셨어요. 장수하려면 적게 먹으라는 말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저녁을 드시되 일찍 드시고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주무시기 3시간 전에 안 드시는 게 좋은데 저도 어제 밤에 늦게까지 안 자느라고 밤에 또 빵 주워 먹고 밤에 뭐 먹는 게 이렇게 뼈가 되고 살이 돼가지고 이렇게 제가 좀 몸이 좀 살이 쪘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1월 13일부터 가면은 2월 12일까지 이제 저녁 안 먹고 살다 오는 거예요. 한 달이면은 대략 일주일에 한 1kg씩은 빠지더라고요. 그냥 거기 음식이 너무 좋아서 살이 팍팍 빠지지는 않습니다. 고기도 많이 주고요. 생선도 많이 주고, 뭐, 닭고기도 가끔 주고. 채식할 사람들은 채식 요리가 따로 있고, 절에서 다 고기 먹으니까 저녁을 안 먹지. 7번째는 춤추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연극 보고 꽃다발 지니고 향수 바르고 몸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삼가는 길을 지니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쇼나 그런 거 구경 안 하고 내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지 않고 몸을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네. 기본적인 화장, 기초 화장, 로션 같은 거 바르는 건 괜찮아도 거기다가 돈 덕지덕지 바르지 말라. 단청을 얼굴에다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 모습이나 이 냄새는 전부 다 이 성적인 욕구를 자극시키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는 일입니다. 7번째. 이쁘게 보여서 뭐 하려고 그래요? 누가 나한테 나를 좀 이쁘게 봐달라고 하면은 그래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보통 안 그러면은 이게 보통은 남녀 간의 매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 한 달에 몇 번이니까 늘 이렇게 살면은 또 얼굴이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또 그러지 모르니까. 자, 이 7번은 이제 절에서 수행할 때 또는 절에 갔을 때는 아주 기초적인 화장을 하고 향수는 쓰지 않고 이런 예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명상하러 가는데 향수 잔뜩 뿌리고 가면은 그 향기가 이게 옆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기 때문에 특히 명상처, 기도처에 갈 때는 최소한으로 줄일 것 이런 얘기입니다. 8번째는 높은 침상, 큰 침상을 사용하는 일을 삼가는 길을 지니겠습니다. 높은 침대 또는 침상 또는 큰 침대 또는 이게 좌와구라고 하는데 명상할 때 쓰는 것도 되고 주무실 때 그래서 하루는 집에서 더블 사이즈 이상의 침대에서 주무시는 분은 이 8개를 지킬 때는 이날만큼은 바닥에서 주무실 거예요. 퀸 사이즈 이상이 이게 높은 침대에 해당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11년 전인가 이제 미얀마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때 이제 삼위계를 받고 우리 부부는 같이 명상센터에 있었는데 한번 북쪽으로 이렇게 절 순례를 다녔어요. 일주일간. 근데 어떤 스님이 소개해줘갖고 절에 갔더니 밤에 도착했습니다. 한 9시쯤에. 너무 늦게 도착해서 미안한데 스님들이 뭘 갖고 오세요. 잠을 자라고. 그래도 침대를 킹 사이즈 매트리스를 갖고 오는 거예요. 비닐 위에 싸져 있는 채로. 왜 절에 이런 거 있을까 그랬더니 절에 누가 줬는데 스님들이 안 쓰고 그대로 보관해 놨다가 우리들이 오니까 그걸 쓰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 같은 매트리스를 갖고 와서 거기서 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8개를 지키는 때가 아니니까 스님들이 제공해 줬는데 이거 불편하시면은 아예 집에 있는 침대를 간소한 것을 쓰면 되는데 장수 돌침대는 여기 해당할까요? 사치품이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침대, 침상을 너무 사치스러운 것을 쓰면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침대에서 자꾸 안 나오고 싶죠. 또는 이불 속에서 안 나오고 싶으니까 너무 사치스러운 것을 쓰지 말라. 이 6, 7, 8번째의 경우는 아란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제하고 검소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 그것을 소욕지족의 삶이라고 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만족을 아는 삶을 통해서 이것을 도덕적으로 준수하고 계의 훈련을 확장한 것이 6, 7, 8. 그래서 이 6번째, 7번째 음식과 그 다음에 노래, 연극, 그 다음에 몸을 치장하는 것, 그 다음에 사치스러운 침대나 또는 이 좌복을 쓰지 않는 것을 삼가하면은 내 업이 더 맑아지고 밝아져서 천상에 가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8개를 지킬 때는 5개에서 3번째 까메스 미차짜라 그러니까는 잘못된 성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브라함 아차리아로 바뀝니다. 이것은 일체의 성행위를 삼가는 길을 지니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8개를 지킬 때는 그래서
부부간이라도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8개를 내려놓고 5개를 지킬 때는 괜찮다는 그런 얘기도 되고요. 자, 그래서 6번째, 7번째, 8번째 같이 읽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위깔라 보자나 웨라마니 시카빠담 사마디야미 나짜 기타 와디타 위수카 다사나 말라간다 윌레빠나 다라나 만다나 위부사나타나 웨라마니 시카빠담 사마디야미 우짜 사야나 마하 사야나 웨라마니 시카빠담 사마디야미. 이렇게 늘 외우면서 계를 지킵니다. 자, 이 중에서 5개는 늘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불자로서의 최선의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깼을 경우에는 빨리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당사자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마음으로도 참회하고 그 다음에 또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한 번 깼으니까는 나는 이제 계를 못 지켜, 나는 불자가 아니야, 이렇게 포기하면은 세세생생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깼다 하더라도 다시 지키려고 하는 게 계의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한이 할 수 없는 9가지를 해가지고, 아라한이 할 수 없는 9가지는 앙구타라니까야 구법의 7번째 숫다와 경에 나오는데, 4가지 계를 깨는 일을 못한다. 4가지 계는 앞에 4가지입니다. 고의로 생명을 해치는 일, 고의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 성행위를 하는 일,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일을 아라한은 못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계의 삶은요, 아라한의 삶을 따라 사는 거예요. 범부로서. 그러니 힘들지요. 그죠? 아라한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지키고 삽니다. 자동적으로 잘 지키고 사는 이 인간의 모범이 되는 성자로서의 아라한의 삶을 우리가 행동으로서, 말로서 지키는 것을 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라한은 5번째, 세속적인 욕망에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위해서 자기에게 보시된 물건을 함부로 쓰는 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탐욕 또는 열의, 분노, 무지,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아라한은 누가 목숨을 협박해도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된 일,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두려움의 바탕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제일 두려운 게 혹시 죽음 아니세요? 아니, 살 만큼 살았는데 뭐 난 죽음 무섭지 않아요. 그래도 바로 죽는다 그러면 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지위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아라한은 죽음의 이 상태를 완전히 극복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누가 내 목을 자른다 하더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만약 두려움이 생긴다면 아직 아라한이 못 됐구나라고 자각하면 됩니다. 내가 아라한인가 아닌가 실험해 보려면요, 내가 마음속에 뭔가 두려움이 남아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위기가 닥쳐봐야 알아요. 근데 위기에 닥친다고 일부러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거나 차에 다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아직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자, 이 3기와 5개를 지니면 8가지 공덕을 쌓는 것이다. 3기 3가지, 5개 5가지 해서 8가지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익함, 행복, 신성한 결말, 천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5계는 5가지 보시라고도 합니다. 계를 지키는 것은 보시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위대한 보시고 성자들의 계복, 이게 이제 아라한에 이르는, 수타원에서 아라한에는 성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런 뜻이고요. 지혜로운 사문과 바라문에 의해서 비난받지 않는 행위이다. 이 비난받지 않는 행위가 세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산을 아무리 가지고 누리고 빚이 없이 살아도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은 그것은 비난받지 않는 행위에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저는 세 발의 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하려면 5계를 지키는 삶을 늘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5가지 계율은 원래부터 전통적인 과거의 선물, 부처님으로부터 이어온 그런 선물이고, 계를 보시 안에 포함시킵니다. 계가 보시의 한 형태인 이유는, 계를 지키는 사람은 무수히 많은 존재들에게 공포와 적개심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주기 때문이고, 그리고 스스로가 공포와 적개심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량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업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5계를 지키는 것은 큰 보시를 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 생명을 해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남에게 피해를 안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는 남의 것을 훔치는 일 중에는요, 고리대금도 들어갑니다. 사채이자 넣는 것도 이거 남의 것을,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고리대금 하는 것도, 그래서 고리대금 하지 말라 그래요, 부처님. 뭐 빌려주려면 은행 이자 정도 바꿔서 빌려줘라. 이자를 30% 40% 해가지고 조폭들처럼 그렇게 빌려주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고리대금이 그냥 사방에서 돈 빌려주겠다 그래요. 휴대폰으로 늘 날라와요. 뭐 돈 내가 무슨 필요해서 뭐 안달이 난 사람처럼 몇 프로에 돈 빌려주겠다, 당장 빌려주겠다고 러시엔 무슨 뭐 하면서 무슨 론이라고 뭐 요새 뭐 바로 빌려주는 무슨 론이라나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TV를 이렇게 자주 보는데 선전하면은요, 선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고리대금에 대한 선전이에요.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장사되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그거 좋지 않은 업을 짓는 거예요, 그 사장부터 해서. 그런 직장을 안 갖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시직의 수행의 세 가지 공덕과 그 과보에 대해서 또 안구타라니카의 행위경에 나와 있는데 8법의 36번째 경에 보시와 계를 약간씩 했다면은 인간으로 태어나도 좀 불행하게 태어난다. 보시와 계를 지키는 것을 보통 수준으로 한다 하면은 행복한 인간으로 태어난다. 보시와 계를 굳건하게 늘 보시하고 늘 계를 지키고 사는 것이 확고하다 그러면은 여섯 가지 유욕천, 욕계의 천상이 태어난다. 욕계의 천상의 사천왕천은요, 인간의 전륜성왕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그냥 비교가 안 되게 행복하답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행복을 얻는 가장 행복한 자의 행복은 사천왕청의 가장 뭐 사천왕의 어떤 그 왕들이 있다면은 그 밑에 졸개로 태어나는 것보다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 발의 피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수행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수행이 들어가면은요, 이 수행은 행복한 인간과 행복한 천상, 특히 욕계를 벗어난 색계의 천상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비이사의 수행을 늘 닦으면은 여기 이것이 없고 보시와 계를 닦기만 해도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나는데 여기에 수행까지 곁들이면은 내 생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내 생은 이제 행복한 내 생이 보장된다. 자주 닦으시면 더 많은 행복이 보장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3기와 5계에 대해서 5계는 이제 8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계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도덕규범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큰 보시를 하는 것이고 이 보시가 나의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것이고 현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네, 이 계송은 이게 그 미얀마에서 일상 용어로 빨리어입니다. 빨리어. 예, 부처님 때부터 쓰던 빨리어라고 생각하시고. 이 언어를 쓰는 지금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의 테라바다 남방불교 스님들은 이 언어를 배우시죠. 빨리어를. 그래서 이걸로 이제 예식할 때 예식을 하시고, 물론 이거를 읽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이걸 많이 하신 분들은 언어로도 쓸 수 있답니다. 회화로도. 불교의 남방불교의 공통 언어니까요. 자, 따로 질문 없으시면은 제 얘기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에 다시 공양하시고 1시 반부터 명상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